제가 먼저 15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아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합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묻어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회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처음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회라고 하는 것을 연 것이 사도행전 15장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입니다. 이것이 왜 모였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바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매 주일마다 모세의 글,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들이 그 삶에서 기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하자.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말자. 이렇게 최초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을 이방인 교회의 중심인 안디옥 교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는 바사바라고 이름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줘가지고 이 확증한 사실이 이제 모든 이방 교회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디에 규정에 지금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정해준 그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 속한 교회의 규범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들리진 않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안식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비판했던 율법주의, 베드로가 벗어버렸던 그 율법주의를 다시 또 적용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말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적용받느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에 최소한의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어떻게 구약의 말씀들을 지켜갈 것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그 이방인의 기준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전해주는 바 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인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의 모습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규범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형식주의를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 짜여진 형식을 가지고 뭔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면 교회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범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결단관이다. 여러분, 법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의인이 많아집니까? 죄인이 많아집니까? 죄인이 많아지죠. 지금도 뉴욕에서 교통 혼잡세를 받는다고 1인당 하루에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뉴욕을 9불씩 내야 되더라고요. 저는 뉴욕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들어가고 나는데 9불씩 내는 거 말고 다리 하나 지날 때마다 또 돈 내잖아요. 돈을 깔고 다니더라고요, 뉴욕은. 그래서 야, 저기는 진짜 프리웨이가 왜 프리웨이인지를 좀 가르쳐주고 싶다. 캘리포니아는 다 프리웨이잖아요. 톨 프리웨이이기 때문에 돈 내는 데가 거의 없어요. 새로 생긴 도로 빼놓고는.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래된 도시가 아직도 프리웨이를 모르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세금을 매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9달러를 피할까 막 여러 가지로 막 머리를 쓰더라고요. 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의인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가치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테일한 것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율법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혼잡이 뭐냐? 자꾸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구약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끊어버리고 신약에 있는 것만 옳다라고 말하는 양쪽의 치우침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지역에도 가장 오래된 그 교회가 하나는 장로교회고 하나는 우리가 이단으로 말하는 안식교회예요. 굉장히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 있을 때 안식교분들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또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질문들을 저한테 이렇게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하시고. 왜 혼란스러운가? 그들이 뭔가 더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법을 명확하게 세우고 적용해가지고 그 법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정결함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몸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까지도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성도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어떻게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그 기독교 관련한 그 사이트들이 자꾸 뜨는데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 교회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올린 걸 보는데 교회를 없애야 된다네요. 교회가 없어지고 목사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 운동이었다네요. 그러면서 교회는 기독교 운동을 만들어야지 정체된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유튜브 교회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원을 받으면 된대요. 이게 참,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다락방에 모일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고,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이건 주의 몸이에요. 거룩한 성전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뭔가 정체되어 있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 혼란케 하는 일들을 벌이더라고요. 그리고 해보지 않은 상상만을 가지고 옳음을 주장해요. 목사가 사례를 받지 않고 후원을 받을 때 그게 건강한가요? 여러분, 후원받고 검증되지 않아서 망한 선교사나 목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목사에게 사례를 주느냐?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교회도 헌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받아야 될 사례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될까요? 처음에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점점 늘어나도 마땅해지겠죠. 얼만큼 받아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는 것은 교회가 주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받는 사례를 검증하도록, 정결하도록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다 끌어안고 그것을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망하는 인생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국에도 거기는 성결교단이지만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후원받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교단에서 파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왜 후원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바울도 텐트 메이킹 오래 하지 않았어요. 3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육자에게 사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가 장막 깁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이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 그리고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그 글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말씀의 기준, 그리고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는 성령의 음성의 기준, 이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비로소 이방 교회가 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고비가 여기서 오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떤 스토리가 있으니까 막 그래도 읽다가 레위기부터는 읽으면 은혜가 쏟아져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막 이렇게 아멘 하면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레위기가 왜 의미가 있는가를 이번 주일에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알면 그 가치를 통해서 그들이 드리려고 했던 제사 속에 담겨진 참된 영적인 의미,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으로서의 전달은 제한되지만 그 안에 담겨진 가치와 의미로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읽고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풀어 설명할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을 바르게 전달해주고 형식이 아니라 내면에 담겨진 의미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구약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신약의 말씀들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날을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한 이해와 더 명확한 가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의 교회가 하지 않았던 기초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요. 왜 한국 교회만 새벽교대를 드립니까? 미국 교회는 새벽교대 나오라고 부담도 안 주는데요. 한국 교회가 가진 아름다운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아무런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한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잖아요. 학교에 가면 일본말 해야 되고 일본어 배워야 되고 일본말 안 하고 한국말 하면 두들겨 맞는데 교회에서는 일본말이 아니라 한글로 성경을 보고 우리의 한국어로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유일한 곳이었고, 새벽마다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저 엉망인 한국이라고 하는 현상도 일제시대부터는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해결해 주시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한국에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혼란이 다 잠잠해질 것이고, 그 가치를 가지고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맛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것이다. 세상 교회가 갖지 않는 한국 교회의 유일한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까? 율법주의가 아니죠. 우리 유대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상황 가운데서 세운 거룩한 전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상고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교회는 이 한 해 속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고, 한국교회가 가져온 아름다운 전통을 더 분명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열리지 않는 교회, 그저 해오던 방식대로 여전히 동일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의로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아주 세밀한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침부터 깨어있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분명한 가치와 은혜를 맛보고 누림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